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삶은 아름다운 것. 그래도 오늘 삶은 아름다운 것. 친구들이 제게 가끔 안 믿는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고 무슨 낙으로 사냐?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글쎄.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전화도 이제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잘 없지만 한 번씩 그래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오면 제가 꼭 답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내가 진짜 나는 재밌는 것이 있어. 그게 뭔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귀한 것인 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 그것도 안식일 개념이 되지만 안식일이란 개념의 가장 명확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이 외롭고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게 안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세상으로부터의 보호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세계에서 주시는 위로함, 충만함,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신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절박한 가운데 너는 영혼의 안식을 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내가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위로함의 은혜가 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재미,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재미로 사냐? 예배드리는 재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 이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고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 제자도 알았어요?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최고의 포도주가 나와서 어떻게? 우리 물 떠워 왔는데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외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라.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예. 뭐 요즘 인기 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는 최고의 모든 사람들의 존귀함과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공부 중에 여러분 제일 큰 공부가 뭐냐 하면 사람 공부예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람을 잘 아는 것이 공부 중에 MBA보다 더 중요해요. 왜? 건축학 박사 받는 것보다 사람 공부 잘하는 게 최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중에 의학 뭐 이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최고의 학문 공부도 중요한 공부지만 공부 중에 공부가 뭐냐면 사람 공부예요. 인간의 본질이 어떤가를 아는 공부가 최고 공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오고 인기를 막 하는데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친히 사람이 어떤 것을 아심이라.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느냐 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으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정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잘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것이 사람 속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한길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요. 그만큼 인간은 복잡해요. 인간이라는 구조가요. 근데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가 사람 공부라요. 사람 아는 공부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인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시죠? 이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죠? 신뢰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신뢰하는 것과 숭배 대상인 믿음의 대상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신용 있다. 아, 그분 믿을 수 있다. 좋은 분이야. 대부분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인간 본질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이 어떤가를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할 때는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오늘 말씀대로 안식할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함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알아보려면요, 돈 거래해보면 제일 먼저 제일 잘 알아요. 아주 정확해요. 돈 거래해보면 돈에 정직하다. 아, 물질에 정직하다. 그럼 그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사람 그 해보면 대부분 보면 물질에 정직한 사람, 돈 거래해보면 금세 알아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좋은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무례한 행동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이 사람이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좀 세상 말로 무식해가지고 일을 저지른다 하는 그거는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배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 중에 최고 공부가 사람 공부라니까요. 사람은 대반 알아보려면 돈 거래 딱 물질 거래 조금 해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 아니야 금세 알아요. 장사해보면 잘 아시죠. 물건 외상 좁으면 나쁜 사람 먹고 가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장사 안 해보셨구만요. 해보면 몇 번만 해보면요 속이 펀하게 들어다 보인다고요. 네, 그런 사람은 오래 장사할 수 없고 오래 사업 못해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거든요.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냐 하면은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어제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니.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신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작동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내가 잘 안 되는 거는요, 인간이다 보니까 누구나 시기심이 있어요. 누구나 질투심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큰 것에 대한 항상 열등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참 보통 보면 큰 교회들이 가끔 문제가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뭐 큰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큰 교회는 한 몇만 명씩 모이는 엄청난 교회. 우리 교회도 뭐 적은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 보면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축 문제나 아니면 무슨 내부 문제나 여러 가지로 막 하면 그것 때문에 막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도 어떤 분 잘 됐다 하면 여러분 박수치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는데, 누가 뭐 좀 잘못했다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보이지 않는 참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진짜 남이 불행해졌다, 질병이 그분에게 찾아왔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저절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가끔 보면 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목사님 어떤 큰 교회 뭐 이런 문제 아십니까? 뭐 어떻게 뭐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거니까 기도해야 되겠네요. 난 큰 교회 절대로 욕 안 해요. 왜요? 이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어떨 때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많은데, 큰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나. 더 어려움이 많을 거고 더 힘든 거 많은데, 난 그럴 때마다 나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의 기쁨이,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난 그래서 절대 비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왜 사람 공부가 힘드냐 하면요, 마음이 한 곳에 안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배교도 합니다. 예수님 배반하는 걸 배교라 그러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배교도 합니다. 극과 극이죠.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동시에 도망도 간다고요. 디아스포라, 막 멀리까지 도망자로. 베드로 전후서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핍박받고 너무 환난받으니까 순교할 수도 없고 배교할 수도 없고 도망간 자들에게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없도록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불행하거나 다른 사람 어려운 일 하는데 함부로 비판하거나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성 안에는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참 우리 민족만큼 역동성과 다양성이 있는 민족이 없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최준식 교수라는 전 이화여대 교수님이, 한국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참 읽어볼 만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도 있지만 무교, 미신이라는 무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지만 무교, 미신이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책자에 보니까 문화공부부에 등록된 그 당시 오래된 좀 책인데도 이거 10만 명이에요. 그럼 관계자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범해가 합병해가 했을 때 남산에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무교적인 거 국사당이 있었어요. 국사당. 그거 남산에 있었는 걸요. 인왕산 쪽으로 옮겼어요. 또 신사당, 구파발 지금 있는데 신사당 있는데 그때 무학제 있는 데 있었어요. 무학제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건대화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뭐 사당이 있으니까 저기 뭐냐 하니까 저 무교에서 하고 있는 저거 신사당입니다. 무학제 옆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비서보고 당장 옮겨 해가지고 거기 어디로 갔냐 구파발로 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거나 환란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근본적으로 신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데 나는 이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 이게 기독교예요. 모르니까요. 구한 말에 굉장히 불안한 시대 때 책자에 보니까 고종 황제의 황후였던 민비는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한테 너무 답답하니까 많이 물으셨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책자에도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 민족성 영혼 안에 하나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세계사에 없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 좀처럼 하나 안 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한 사람씩 해외에도 나눠놓으면 대한민국 사람 진짜 똑똑해요.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대단한 족속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맞추기가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쉽지 않아요. 지금 사도 문제 한번 보세요. 중국이 우리를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요? 남의 나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아니까 일본도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독도가 자기 땅이니 어떠니 허술해요? 중국이 우습게 하니까 일본도 우습게 알고 미국도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다가 북한은 우리를 더 우습게 알아요. 중요한 건 우리끼리도 서로 웃기게 서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참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은 다 아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본질적인 인간이 무엇인가를 다 알면 오직 우리가 숭배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 안 되도록 굉장히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계들끼리도 서로 어떨 때는 교회끼리 욕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신이 안에 있는 거 예수님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만일에 다른 사람 불행이 잘못된 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도의 모든 축복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짓들이에요. 나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나쁜 사람보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그래서 세상이 살만한 것은 악하고 사기치고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바꾸라고요. 바꿔야 된다. 이거 안 바꾸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받을 축복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그걸 누가 저한테 보내놨는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심성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내놨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 때문에 바람을 피우면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영국 부인은 신사 부이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도 모른 척 한대요. 독일 사람은 현실주의니까 남편이 바람 피운 줄 알면 자살하고요. 일본 사람은 가가 싹싹 빈대요. 제발 우리 남편 돌려달라고. 중국 사람은 맞바람 피운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하도 소송하는 거 좋으니까 변호사 찾으러 돌아다닌대요. 한국 사람은 대통령 물러가라고 그런대요. 인터넷에 떠 있는 그걸 누가 보냈는데 읽어보면서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쓸만한 게 별로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인기 있게 주님하고 막 따라다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사람 속에 있음을 다 아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 내 가까운 이웃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행을 가슴에 안고 주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은근히 즐기면서 은근히 자꾸 비판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상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어둠의 영들로 역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그래도 악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직도 살맛이 있고 살만한 세상인 것은, 그래도 삶이 아름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보이지 않는 위로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보이지 않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본질상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힘듦과 고통의 문제 예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니까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